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계시적인 지혜가 한 가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금, 은, 동, 철, 진흙 이 5가지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마지막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도 큰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황제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인간의 정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왕들과 대통령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제국, 왕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개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라는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신 사람, 그리고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입었습니다. 털 하나도 상치 않고 옷 하나 상치 않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 경배의 소리까지도 듣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를 섬기는 자, 그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큰 그림이지만 여기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핵심적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5장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BC 539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던 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연구해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속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약 6번의 왕에 걸쳐 지나가다가 마지막 이 벨사살 왕 때 멸망했는데,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니까 겨우 보자 66년 정도 지속되었던 짧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번창하고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황제이면서 그가 43년을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 통치했으니까 어찌 보면 바벨론 제국하면 느부갓네살 황제의 제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번, 5번의 왕이 지나가지만은 전부 1년, 2년, 몇 개월
다 이렇게 정변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결국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한 명에게 달려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료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장군 혹은 대신 중에서 배반해서 황제가 되어지고 또 몇 년 있다가 그 아들이 황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정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왕이 된 벨사살 왕은 어떤 외부적인 간접적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젊은 왕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왕이 되어진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갖고 나중에 이방신인, 달신인 신, S-I-N, 신이라고 하는 이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 이 벨사살, 양자로 삼은 벨사살,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섭정하게 하고 자기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그런 간접적 자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이때는 그가 바빌론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 벨사살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생에 일어났던 아주 또렷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됐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황제인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벨사살은 자기 부친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지혜, 하늘의 계시를 마음에 담지 못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한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왕의 종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의 종말, 왕의 최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제국을 형성하고 주전 539년에 벨사살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해서 바빌론은 페르시아와 메데 왕국의 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39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했으니까 나머지 한 23년간 정도를 5명의 왕이 엎치락덮치락을 했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됐던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바사의 연합국, 그 당시에 바사는 고레스였고 메대는 다리오였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고레스 왕은 다른 곳을 점령하고 있었고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돼 있어 결국은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고 벨사살 왕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그때의 정황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이상의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이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했지요. 왜 교만했습니까?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성벽이 20m 이상 되어 있는 넓은 성벽 위에 사륜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두꺼운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물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할 수 없다.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만할 만도 하죠. 바벨론 제국 전체가 다 넘어가도 바벨론 성을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대신들이 다리오 왕과 내통을 해서 결국 벨사사 왕을 다리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스스로 문을 열어서 메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에서 침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신들이 다리오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다리오는 나라를 얻었다 하는 31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바벨론 제국을 넘겨주어서 다리오는 얻었다는 말도 되고, 바벨론의 대신들이 벨사살 왕을 다리오에게 넘겨주어서 제국을 다리오에게 넘어가게 되고 다리오는 나라를 얻었다,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대신들의 배신을 받게 되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전체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은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중간 그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명인가요? 예,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냥 술을 마셔도 이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적군이, 그것도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사실은 바벨론의 달신이었던 신, S-I-N, 신이라고 하는 달신의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다른 사료는 벨사살 왕이 원체 잔치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것은 상상과 혹은 나중에 역사적 사료,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밝혀질 일일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잔치를 베풀 때 그냥 잔치만 베푼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의 유다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잔, 은잔, 중요한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요. 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인가? 지금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성, 20m 폭이 되어지는 성벽이 두 겹으로 쌓여져 있고 그 마지막 밖에는 물로 뒤쌓여 있는 이 바벨론 왕국, 20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성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술잔을 마시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맞은편에 흙벽이 있는데 그 벽에, 진흙벽에 글자가 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글자를 쓴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적힙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사색에 빠집니다. 아마도 귀족들도 이 글자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지요. 진노의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사색이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술사들과 천문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점쟁이까지 불러가지고 이 글의 뜻이 해석을 좀 나에게 해달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 혹은 벨사살 왕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왕비가 들어와서 당신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신의 역할을 했고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 사람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는 당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니엘 이 사람은 역시 그 이름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온 그 유다 왕국의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의 다니엘이라는 친구냐 하면서 경멸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내가 보여드리리다. 네가 꿈을 해석하면 내가 이 왕국의 제3인자가 되게 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1인자는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이고 그 아버지가 사실은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니두스는 지금 전쟁에 나가고 혹은 어디인가 나가고 그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 왕국을 지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제3인자로 맡긴다는 것은 벨사살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옮긴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상은 당신이 가지시고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0세 노인이 지금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고 금은 폐물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벨사살 왕의 교만한 말 때문에 다니엘은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교되지 않은 교만한 모습에 매우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의 의미 메네라는 잰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왕의 횟수를 하나님께서 세셨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언제 죽어야 되는가 하는 날짜를 연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데겔, 메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한번 달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에 합당한 왕인지 아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적어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겸손함은 가졌는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왕의 저울에 지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아가서에도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나누어지다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길게 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고 당신의 모든 인품과 너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저울에 지어보았더니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심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약속대로 제3인자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고 그날 저녁에 대신들의 반란을 받아서 결국 그는 죽고 말며 오늘 31절에 만 것처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고 메대 파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접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벨사살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언급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 번,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벨사살 왕도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아버지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교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겠나 하는 교만을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앞에서 뿔로 마시고 왕이 또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에 글이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요. 벨사살 왕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같이 적어도 교만할지라도 마음을 낮추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연수를 늘려주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데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교만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삼은 것이지요. 어떻게 삼았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의 종말이라고 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의 죽임에 혹은 심판받은 원인 혹은 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하나님께 사용하던 이 금은 잔들의 기구들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진흙,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 앞에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더 높였다는 사실 자체, 우상 숭배의 엄청난 죄악을, 그것도 의도적인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벨사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지니십시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망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세우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술잔, 금, 은, 모든 잔들을 가지고 자기가 마시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자가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한 일을 망각하고 내 자신이 한 것처럼, 내 능력이 한 것처럼, 내 지혜가 한 것처럼 나의 모든 좋은 경험들이 이 일을 만들어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나의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죄악도 범할 수 있고 실수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지녀야 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